기도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가 오늘도 저희의 생명이 되신 이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의 머리에 지력을 높여주시고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가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어서 사복음서를 공부할 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리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그 일을 마치시고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세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 빈들에 가서 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사실 예루살렘을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떠나셔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페레아 지방을 건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러 오시는 이제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다시 시작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나오는 거예요. 떠나셨지만 돌아서 다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촌 근처에서 이 문둥병자 10명을 만나는데, 여러분 여기 만난 사람들이 문둥병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 풍습이 문둥병자들은 마을에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을을 떠나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외곽에 거주하고 격리되어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고쳐주시기를 이제 구할 때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 구절 중요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그 앞에서 나음을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따라갔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을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이들이 이 병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치료는 믿음의 행위에 따른 이 조건에 따르는 것이에요. 이 치료는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이행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치료가 따라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요, 16절에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면 10명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를 전한 사람은 이 이방인 외에는 없었다고 나오거든요. 이걸로 미루어 봐서 그 10명이 다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어요. 이 한 사람만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믿음을 정리해 주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교훈.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감사.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어요. 감사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죠. 감사치 아니하면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 않아서 결국은 우둔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또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20절이 시작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20절로 미루어 봐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가시는데도 거기까지도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시고 특별히 사마리아인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본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근데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걸 미뤄보면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큰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 바로 전 침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벌써 거의 3, 4년, 4년째, 그러니까 만 3년이 흐른 때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런데 또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주 형편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죠.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나라였어요.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왕성한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망을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탓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개혁해야겠다는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생애 내내.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미뤄봐 이 나라는 은혜의 나라를 뜻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면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나라가 두 종류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땅에서 나라는 은혜의 나라, 영광, 은혜의 나라죠. 은혜의 왕국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것은 영광의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놓고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바리새인에게 대답을 하신 다음에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이 22절에 얘기하시는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때도 은혜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잘 분별해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은혜의 나라를 뜻하세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건 이 문자 그대로 무슨 말씀? 이것은 이때는 영광의 나라의 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자들이 하루도 볼 수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22절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광의 나라를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그 날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건 재림의 때죠, 지금. 그죠? 재림의 때.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재림에 관한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2절에 미루어보아서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영광의 날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제 나온 설명은 재림에 관한 설명이에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번개가 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번개는 어떻게 칩니까? 갑자기 치지만 눈에 보이게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는 번쩍하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가시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비밀 휴거를 가르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재림이 조용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니까 번개에 치는 것처럼 오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세요. 37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그렇죠? 그런 경고들을 쭉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경고가 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롯의 처가 왜 생겼습니까? 왜 소원기둥이 되었어요? 그가. 그렇죠. 그 무슨 미련이에요? 두고 온 물질에 대한, 두고 온 것에 대한 그 욕망을 감당치 못해서 그가 어떻게 천사가 손을 잡아 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경고예요. 요새처를 생각하라. 34절과 35절, 37절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비밀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갖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아닌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자, 여기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나오는 단어 데려감을 당한다. 이 데려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그 데리고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구원받는 자들을 뜻하죠. 그렇죠? 이것은 비유예요. 이 세상에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세상에 사람의 부류가 있잖아요. 예. 데려감을 당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그죠? 버려둠을 당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에요. 이 버려두다, 이 단어의 뜻은 해고하다, 내쫓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것 봐라. 한쪽은 데려가고 남겨놓아서 이 남겨놓은 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일상생활을 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한 그 종을 가만 놔두지 않고 엄한 벌에 처하게 하고 매를 맞게 한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24장 뒷부분에. 그걸로 미루어봐서 이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편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 비유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그냥 버려두어서 편하게 산 게 아니에요. 비밀휴거를 주장한 자들처럼. 그게 아니고 그들은 분명히 엄한 벌에 처해서 이를 갈며 울고 있을 거라는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7절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것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어떤 상황 아래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아래서 벌어지는 사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거는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떠도는 어떤 이런 도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독수리들이 먹이가 없는데 모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죄님의 징조가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징조가. 이런 사건들이 많은 사건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17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쭉 하세요. 마지막 대한 얘기를. 그렇죠?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볼 수 있게, 은혜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를 구분지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영광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앞부분에는 은혜의 나라를 설명하시다가 제자들에게는 이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 하셨어요. 예수님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수고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인간의 재난을 위한 구제책이 있는가? 구제책. 정말 어떤 때 우리가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고들이 생기고, 그렇죠? 알 수 없는 인명의 재해가 생기고 이런 재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음에 두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이 분명히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재난에 대한 그 구제책은 사실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이 나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내 나라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 이것을 이해해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지금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우리가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돼.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그래서 이 인류가 향상되어질 수 있는 길, 인간의 안목이 아니고 진정한 향상을 위한 길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업, 이 세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또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거 외에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음이니라. 그렇죠? 근데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 불의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토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가늠하는 자, 이 불의가 무엇이라는 설명을 쭉 해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너무나 감사한 구절이 있어요.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 그게 바로 불신자들이거든요. 앞에 나온 불의한 자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주님 안에서.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맡겨지는가? 어떤 자들이겠어요? 십자가를 이해한 자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육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진짜 실제 경험으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진리를 전하는 사업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바리새인들에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렇게 말씀을 쭉 제자들에게는 재림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쭉 설명하시다가 18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제 자, 이 여기 나온 저희는 누굽니까? 지금 18절에 이 저희는 제자들이에요. 자, 왜 했냐? 제자들에게 지금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항상 기도하여라. 낭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해 못한다 해도 낭망치 말아라.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해요. 자,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다고 나왔으니까. 그런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판관이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그가 과부고 하찮고 대수롭지도 않고 또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안 들어주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안 좋은 사람이니까. 이래서 안 들어줬어요. 얼마 동안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번거로워요. 귀찮아졌어요. 자꾸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한 풀어주자. 안 하면 또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주세요. 자,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것인데 제목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근데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래 참 우리가 원한이 많지. 세상 살면서 남보다 못 사는 것도 원한이요. 남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원한이요. 저의 원한은 순 그런 것이었어요. 저의 원한은 남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남보다 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으로 생각하고 이걸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자연히 기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곧 내가 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이 과부의 처지란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이 과부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큰 두 가지 교훈인데 그 중에 더 큰 거 하나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 여기서 과부를 한번 살펴보세요. 과부가 어떠한 입장인가? 이 과부는요, 오죽하면 이 재판관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뿐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원한을 풀 아무런 방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는 그야말로 속절없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저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이 과부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볼 때가 전혀 있지 않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내가 바로 이 과부의 처지구나. 과부의 처지.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다른 원한이 아니고 이 나의 인간으로서의 이 속도를 없음, 어찌할 수 없는 이 부분, 이것을 주님께서 풀어달라고, 이것을 간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간구하라. 이 과부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꿀 방도가 전혀 없어요. 이 과부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 운명을 바꿀 만한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께로. 자,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정말 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정말 보잘것없는, 오죽하면 이 재판관, 이 불의한 사람도 들어주지 않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이죠. 우리의 형편이.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법관이 이 과부를 대했던 태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해준 태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와서 빌어도 어떻게 했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참 결론은 그러한 자라도 귀찮기 때문에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공의와 자비가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입장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입장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거든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극대화시켜요. 여러분과 저의 실수를 아주 그냥 과장해요. 그래서 우리를 낙담시켜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한번 애를 썼는데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그럼 사단은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주님 앞에서 참소해요. 이래서 이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장면이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 3장. 스가랴서.
우리가 잘 아는 학개서 다음에 있는 스가랴서 3장. 우리가 이 비유는 많이 공부해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어떤 장면을 스가랴가 봅니까?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장면이죠.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의 장면.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옆에. 사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고 있어요. 참소. 죄를 졌다. 이가 지은 죄는 낱낱이 열거하면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여호와가 어떻게 합니까?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과 저는 과부의 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법정을 보겠어요. 법정. 여호수아가 서 있고 앞에는 예수님 하나님 계시고 여호수아 오른편에는 사단이 서서 계속 참소하고 왔고. 근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 나오냐면 여기 보면 더럽고 누추한 옷이에요. 정죄받은 사람으로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당당했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그냥 정말 너무 창피해서 그렇잖아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가 쭈그러진 그가 그렇게 서 있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런데도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가 서 있었어요. 강구자로. 예.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참소,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이 참소는요,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잦아들까요? 더 격렬해질까요? 격렬해지죠.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약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주 소수지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단의 분노는 극에 치달을 것이에요. 이 작은 소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사단은 무엇을 참소합니까? 우리의 약점.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어리석음.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왜 또 그랬을까? 이런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어리석음을 사단은 참소해요. 또 우리의 배은망덕한 죄. 참 배은망덕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면 우리가 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죠, 진짜. 또 주님을 전혀 닮지 않은 우리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사단은 계속 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거기 서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굳건히. 자, 그 장면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장면이. 자,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이 사단의 고소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대로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거든요.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명하시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셨어요. 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런 기도 이제 우리가 드려야 돼요. 나의 원한을. 근데 그 원한이 뭡니까? 이 죄에 대한 우리 어쩔 수 없음, 이 과부의 처지예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소원이 있을까요? 예수님 있어요. 어떤 소원? 예,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늘까지 데려가 함께 사는 것.
그게 너무나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세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벌써 이미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구원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전에 그래서 아까 읽은 누가복음에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문둥병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은 목마름, 주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성육신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이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단의 유혹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자 마음을 결심한 우리 앞에 사단이 시련과 그런 올무들을 잔뜩 갖다 놓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주님의 생애, 복음서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대의 형편과 주님 시대의 형편, 노아 시대의 형편을 보세요. 악이 성행을 이루었어요. 악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주 대담해졌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랴? 하나님께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도 창조 때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는데도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노아의 시대에도. 주님의 생애 때 어땠어요? 주님의 생애를 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주님을 뭐라고 욕했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소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생애였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더 나은 생애를 바랄 수 있을까요? 바랄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진짜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는 사단의 그 유혹이 더 강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쓰셨던 법정, 빌라도의 법정. 세상의 심판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또 그 당시의 종교계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판단을 예수님을 해서 내놓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려운 일에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법에 절대로 호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교훈이 있어요. 빌라도의 법정.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 많이 당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굉장한 어려움이 시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올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법정을 절대로 인정하거나 거기에 우리 호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예수님이 쓰신 빌라도의 법정의 교훈으로 우리가 배워야죠. 다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무가치한 것들. 주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비난과 공격과 그런 것에 우리가 대처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런 기도만을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생에, 우리의 생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어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럴 때라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안정이 깨어져서는 안 돼요. 마음의 안정이.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격분해서는 안 돼요. 분을 내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일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에요. 우리를 격분케 하려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빌라도의 법정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었을까,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럼 우리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해 놓으신 많은 구원의 선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불결한 곳에는 갈 수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천사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갈 수가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갔어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불결한 곳이었습니까? 근데 그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들을 돕기 위해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아무리 추하고 누추한 곳이더라도 천사들은 가서 그 세상에 대한 기록들, 또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세세히 적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실들을 세세히 적어서 그들은 하늘로 가져가요. 그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 곳곳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아주 많아요. 천사들이 아주 혼란스럽고 잡다한 농담들이 오가는 곳일지라도 천사들이 가서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기록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곁에는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기에 놓아두시는가? 왜 위기를 허용하시는가? 간혹 그런 일이 생겨요. 간혹.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시련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죠. 예.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위기의 때를 그냥 놔두시는 것.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거로 남기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를 맞게 하세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평안할 때나 시련할 때나 위기의 때에도 우리는 입장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주님만을 의뢰하고 우리는 담담하게 평안 가운데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의 때에는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다. 야고보서 5장을 살펴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예. 우리가 앞으로 물론 이 시대적인 환난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산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저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자, 주님께 가져가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복잡한 문제 많죠? 예, 주님께 가져가세요. 또 여러분의 그 공공한 형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를 주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영적인 도움을 간구하세요. 영적인 도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져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기도.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끊이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왜 기도가 왜 멈춰지는 줄 아세요? 더 이상 그 기도를 받는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주님께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예요. 기도의 모본 기억나시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였어도 그가 하던 그대로 그가 기도하였어요. 주님께.
그가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진짜 바치고 있다면, 그리고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우리가 절대로 놓여지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근본 자세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본 마음이시거든요.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여요. 기도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선배들의 그 결과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그것이 기도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 얻은 결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열렬하고 진지하게 끈기 있게 주님께 기도 드려야죠. 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여러분이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한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실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약속이셨거든요. 진정한 기도는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께도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단의 지배 안에 있는 이 우리들을 당신의 유업이라 하셨어요. 당신이 받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진짜 진정으로 원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말이에요. 이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 받기 전에 안에서 역사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진정 구원함을 받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 마음 안에서. 예?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에 이겨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시련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기심, 조급한 성격, 또 비그리스도인적 품성 이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시련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왜냐하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과부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과부일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바랍니까? 주님의 의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의.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세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에 나왔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왔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 개 같은 취급을 당했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취급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매달려도 주님이 이 여인을 무시한 듯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거절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정말 불교불굴의 믿음이었어요. 거절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아주 공식적으로 거절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을 축복하셨어요. 이 여인을 축복하셨어요. 이 여인은 불교불굴의 믿음을 주장한 여인이에요. 또 누가 있었어요? 야복강가의 야곱. 야곱이 96세 때 야복강을 건너요. 그가 96년 동안 애를 썼는데 그가 그만 이러고 있을 때, 그렇죠? 그 형을 무서워서 이러고 있을 때 그가 야복강가에서 기도드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때 야곱이 왜 기도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가 기도를 택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 뭐 하겠어요? 은행으로 달려가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또 뭐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달려가서 안수 받아요? 머리 들이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신청할까요? 뭐 하겠어요?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는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야복강가 야곱을 들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리고 지금 말해요. 이 온 우주가 여러분과 저한테 온 관심을 쏟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온 우주가 왜 이 지구를 향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았거든요. 봤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에 구속받은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온 우주는 관심을 갖고 지구를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제가 3가지 성경들을 같이 읽을 텐데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과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과 7절 8절을 제가 읽을 텐데 적어두시고 여러분들 찾아서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잘. 세 절을 같이 읽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누가복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요. 그럼 당연하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실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라우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사실 세상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시편 73편이네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노아의 때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하고 같다 하는 그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선이 있다.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려주시는데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시대마다 전할 그 시대를 위한 진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는 방주를 짓는 것이 진리였잖아요. 우리의 시대에도 꼭 전해져야 될 기별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꼭 알아야 돼요. 예언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별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끝으로 마지막 환난 다시 오심.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힘든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것은 언제 온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을 때, 또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포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은 아니죠.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어요. 예언을 정확히.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가 바로 재림을 설명하시면서 연달아 나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도 끈기 있고 열렬한 기도. 어떤 기도?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내용이 또 있어요. 내용이.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드려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 해결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마음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밀실에 숨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밀실에,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약속도 있어요. 그때 그 환란이 올 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선이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환란을 두려워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적혀져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닮은 생애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을지라도,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어떠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 핍박을 받을지 못 먹고 살게 될지, 그죠? 목숨을 심지어 잃게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충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충분한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예. 그런 충분한 그 갚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십자가를 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계시록 22장 4절에 이러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우리의 이마에 있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우리를 위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속절없는 과부의 처지에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부의 처지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얼마나 다르신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끈질긴 기도. 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과 저의 간구가 용납되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개취급을 당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예.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도움의 필요성, 주님께 조석간에 또 시간이 될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그 신음소리. 주님은요, 세상에 70억 인구가 다 소리를 내도 주님은 어떤 음성을 들으시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숨어있는 가장 작은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의 귀세요. 그 안에 숨어있는 가장 작은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주님은.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좋은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 안 하겠어요?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부터는 이 사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주님의 생애를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또 마지막 사업을 끝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소원이 있잖아요. 정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이 간절한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눈물로 주님께 기도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아려야 되고, 우리의 정말 신음소리,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신 주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공공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제껏 우리가 저희의 그 입장을 몰라서 주님을 홀대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보답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쩔 수 없는 이 처지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내에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그 특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